중심으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아멘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글을 매개치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바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그때 성령이 이끌어 주셔서 또 이 일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환란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더욱 빛나게 됩니다. 핍박이 있지만 환란이 있지만 교회는 빛나게 됩니다.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들과 함께합니다. 여기에서 빌립 집사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바로 전파합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빌립이 하는 말을 따릅니다. 그랬을 때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는 표정이 나타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무엇이요? 큰 박해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2절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4절부터 8절까지 바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이 기쁨,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며 나가는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면 그곳 가운데 복음이 있으면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평안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샬롬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묶인 것이 풀리며 나가는 역사가, 형통의 복을 받으며 나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은 2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6절. 바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바로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요? 빌립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같은 의미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간섭하여 주셔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선교 사역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역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사는 어디인가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남쪽으로 약 7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지점에 있는 위치한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유다 지파가 그곳을 완전히 점령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블레셋의 성읍으로 남아 있었고, 이곳은 바로 삼손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삼손이 성 문짝을 메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가사. 그러면 2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바로 27절 28절 바로 국고를 맡은 누구요? 관리인 네시가 어디를 읽는다고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빌립의 선교의 대상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출신지와 직책이 나오고 있죠. 여기 에디오피아 검은 피부 이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검은 피부. 에디오피아는 애굽의 남쪽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구스 족속의 후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에디오피아에서는 당시에는 바로 목의 왕족, 목의 왕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간닥의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조를 나타내는 그런 명칭입니다. 로마의 가이샤, 애굽의 바로 그러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에디오피아는 당시 목의 왕통을 갖고 있었고 여기 간닥에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조를 나타내는 명칭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되어 있는 바로 그 네시는 왕실, 국가의 재무관리를 맡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2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 관리인 네시가 무엇 하라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러 왔다가가 아니라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그 네시가 예루살렘에 놀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하러 왔다라고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하러 왔었다는 것.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무엇 하라요? 예배드리러. 할렐루야. 예배드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네시가 유대교를 신실하게 믿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멀리서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레를 타고 선지자 어디에 글을요?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글은 우리가 읽었지만은 32절, 33절에 나오고 있죠. 32절 본문에는 32절, 33절에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사야 53장 7절, 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럼 29절부터 31절 한번 볼까요? 29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성령이 이르시는데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에 따라서 이제 빌립이 행동하며 나가는 것이 2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이 빌립더로 어떻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 수레는 누가 타고 있는 거죠? 바로 네시가 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빌립이 그 말씀을 듣고 가지 않았다면 일이 전개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 매우 구체적인 세밀한 언급을 하셨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나아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언급을 하십니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과 애정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셔서 가라고 했을 때 가야지.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 선교에 대한 당위성과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서라 하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오라 하면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30절의 말씀 볼까요?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갑니다. 수레로 가서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어떻게 해요? 들었습니다. 내시가 그 수레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듣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깨달았습니까?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은혜를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예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어떻게 보면 깨닫느냐 하면 뭐 이렇게 표현이 존칭어로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도전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읽은 것을 깨닫느냐? 뭐 깨달았습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하지 않고 깨닫느냐? 이렇게 약간 도전적인 질문을 통해서 내시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31절 읽었듯이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 말씀을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깨달을 수 없다라고 내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자신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또한 내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달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말씀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내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성경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관심,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빌립을 청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청하여. 빌립을 청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타고 있는 그 수레에 올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빌립이 내시에게 질문을 했는데 도전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읽었는데 읽는 것을 깨닫느냐? 도전적인 질문을 했는데 내시는 의외로 빌립에게 자신이 타고 있는 마차에 오를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시는 관리인이고 어떻게 보면은 권력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체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체면에 관계없이 바로 말씀, 성경을 깨닫지 못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체면, 권위, 명예 이런 거 내려놓고 성경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겸손함과 주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높았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영적인 리더자를 붙여주셔서 그 말씀을 또 알게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겠다.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어떤 은혜를 받겠다는 것보다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귀를 기울이고 레마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또한 리더자가 또 담임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영적인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32절, 3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2절, 33절 바로 메시아의 순환과 관련된 예언의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바로 이거 이사야의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의 순환입니다.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메시아의 순환을 언급을 하면서 무엇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양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보면은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비유적으로 양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가 순종의 제물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순종의 제물. 그리고 동시에 어떤 제물이요? 희생 제물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어떤 희생해야 될 것을 함께 희생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이 땅에서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사셨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 그 사역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자기 백성들로부터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재판 과정에서 공의로운 재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희생과 그리고 순종의 제물로 나아간 바로 메시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3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4절. 그러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아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죠. 청컨대 내가 묻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그 누구가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선지자를 가리킴이냐? 선지자 이사야를 가리킴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서에 예언된 바로 고난의 종이 누군지를 궁금해하고 묻는 내시의 질문에는 매우 진지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누군지 궁금하고 정중한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왜 정중한 문장이냐 하면 청컨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부탁하기 전에 붙이는 죄송하지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청컨대, 죄송하지만 정중한 문장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이제 35절에 한번 말씀 볼까요? 빌립이 이제 입을 열고 알려주고 있죠.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한 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서 내시가 질문한 그것에 대해서 이 고난의 종 바로 누구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글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아니겠습니까?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를 가르쳐 무엇을 전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리라.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바로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바로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의 고난과 결부시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가르쳐, 바로 빌립은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아의 고난을 설명하고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글을 인용해서, 이 글을 시작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매개체를 통해서 바로 그 메시아, 고난의 종, 그 메시아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를 가르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를 알려준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또한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까지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온전히 믿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온전히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곳에서 빌립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순환 부활하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36절 말씀 볼까요? 36절, 37절은 없고 38절까지 시작. 길 가다가 물 위에 있는 것을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기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 있는 곳, 여기는 어디라고 정확하게 명칭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세례라고 하면은 약식 세례의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침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 다 물에 들어가서, 빌립과 내시가 물에 들어가서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 바로 침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가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침례, 세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39절 말씀은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이제 침례를 끝나고 세례를 끝나고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주의 영이, 성령이, 주의 사자가, 이렇게 계속 명칭이 조금씩 다르지만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빌립을 이끌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29절에 성령이, 그리고 39절에 바로 주의 영이, 누가는 바로 서로 다른 의미를, 서로 같은 의미를 조금씩 다른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끌어 간지라, 재빨리 어떤 것을 채워가는 그런 모습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끌어가는 분은 누굽니까? 여기서 성령입니다. 성령이 재빨리 누구를요? 빌립을 채워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빌립을 내시의 눈앞에서 금방 사라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요. 이 모습도 기적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같이 있다가 성령께서 빌립을 채워가셨다. 빌립을 내시 눈앞에서 금방 사라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있던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바로 이 기적이 실제로 시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적에 대한 것을 또 누가는 묘사를 합니다. 빌립의 그 전도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왜 내시는 기쁜 마음으로 길을 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복음을 통한 기쁨입니다. 복음을 듣고 또 침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샬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쁨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바로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내시처럼 기쁘게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 내시처럼 기쁘게 길을 가야 되는데 물음표를 한번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또 사업을 경영하시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는 얼마나 기쁜가? 우리는 얼마나 기쁜가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우리는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빌립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무엇을요?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원하신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빌립이 세 번째로 찾아간 선교지 아소도는 가사에서 동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약 40km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중해 연안의 대륙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은 블레셋 성읍인 아스돗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지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곳은 처음에는 번창한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 예전에는 물이 있는 곳, 강이 있는 곳, 이런 곳이 번성하는 그러한 지역 아니었습니까? 번창한 항구 도시. 그러나 아모스의 예언대로 그 후에는 멸망한 도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빌립의 선교, 빌립의 전도, 빌립의 사역을 우리가 보면서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을 두루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보면서.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들이 세워지는 것은 빌립에 의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빌립을 사용하셔서 빌립에 의해서 기독교 공동체들이 바로 그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에 또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나아가고 복음을 통해 나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지역에 기독교의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사자 그리고 또한 성령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 그분은 26절, 29절, 39절에 다른 명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님께서는 전도자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빌립을 남쪽 가사로 내려가서 광야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순종하며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순례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지 그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성령께서 만나게 하실 그 한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가? 성령께서 바로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만나서 노르라고 만나게 해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은 나는 성령께서 만나게 하실 그 한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날 에디오피아 내시를 기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항상 복음 전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갈 때 그 한 사람을 만나고 한 영혼을 만나고 또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은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이단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다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고난의 종 메시아는 누구인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나의 큐티, 나의 성경 읽기, 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예배, 묵상, 일상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당연히 우리 지적으로는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양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개인적으로 큐티의 말씀을 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형식적인 율법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로 바로 내가 타고 있는 그 마차의 빌립을 초청합니다.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소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아니겠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과거에 지도해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도해 준 사람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성경에 대한 태도, 나의 태도는 어떤가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몸부림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떤가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알려고 애쓰고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실천하려고 나가는 그런 모습인가? 그냥 지식적으로, 지적으로만 그것을 알고 깨닫고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닌가? 마지막으로는 빌립은 이사야의 글을 접촉점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 기회를 또한 얻고 실천할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순종하고 주님의 유용한 일꾼으로 나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쓰기 편한 주님의 십자가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깃발을 흔들고 복음을 통해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단순하게, 순종은 단순한 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계산하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레마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하고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단순한 순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유용한 일꾼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신바람 나게 행복하게 기쁨을 가지고 내시가 그 복음을 듣고 기쁘게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 우리가 천국 갈지는 모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시처럼 기쁘게 길을 걸어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고 신바람 나게 살다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둥바둥 싸우고, 그런 분 없겠지만 세상에 사로잡혀서, 물질에 사로잡혀서, 사람에 사로잡혀서, 명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 인생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세상의 우선순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통해서 춘천의 성시화를 또 이루어 나가고, 무엇을요? 민족의 복음화를 바라보고 세계 선교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내가 성시화를 이루어 나가, 내가 어떻게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 어떻게 내가 세계 선교를 감당해는 내려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이끄시면, 빌립을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기도하면 선교지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여기서 기도하면 또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마음껏 선교지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춘천의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이 춘천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밟는 땅마다 척박한 땅에서 기름진 땅으로 변화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곳이 묶임이 풀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춘천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통치하는 도시가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이 복음을 통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평화적인 복음통이 이루어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땅에 1904년에 원산에,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북한 땅 아닙니까? 성령께서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 가운데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떠나가고 교회가 다시금 재건되어 나가고 교회가 다시금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민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반도 가운데 다시금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져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고 이 한반도가 또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통해 하나가 되어가지고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복음의 빚진 나라로, 사랑의 빚진 나라로 20대 30대의 젊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이 척박한 땅에 와서, 조선 땅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들은 순교를 하였습니다. 피를 뿌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를 감당하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들었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바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또 이 한반도는 그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삶 가운데 적용하며 또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하고 깨달음을 통해 행하며 나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또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지, 무엇을 접촉점으로 삼을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적용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또한 스승이 되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통해 살아가며 나가는 그 말씀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접촉점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난의 종이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길을 기쁘게 나아가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의 모습이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걸어 나아갈 때 바로 주시는 그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나가는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또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이 있습니까?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눌린 것이 있습니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복을 누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신바람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에서 또 영원히 찬양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지배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 나아가는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